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트를 날리면서, 손하트를 날리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률가이자 또 사업가입니다. 한 가지의 직업도 갖기 힘든데 굉장한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 사업가,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한 법조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잘 나가던 그 사람이, 잘 나가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어떠한 큰 화재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그러한 집들도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조차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에 걸려서 일찍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마음이 큰지, 그러니까 재산만 잃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이 더 컸나 봐요. 저는 자녀를 잃어보지 않았지만 유산을 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유산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심장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 유산이 되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녀를 잃은 아픔, 실질적으로 자기가 키웠고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고 웃고 울고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 그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땅바닥을 기어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아픔과 슬픔에 빠져서 회복을 해야겠다. 자기 아내와 그 다른 자녀들과 함께 유럽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유럽은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그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자기의 일을 아직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 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고 자기 일들을 마무리해 가는데 한 통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소식이냐?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가 침몰해서 함께 떠났던 그 자녀들조차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내 혼자 살아남아서 그 남편이 급하게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이제 선장이 그 남자를 부릅니다. 이곳에 당신의 딸들 4명이 묻혔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딸들이 4명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분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옵니다. 어떠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감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겹쳤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주의 인도하셔서 어두운 이 길을 헤치네.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두려워 않네.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하리라.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찬양을 짓게 됩니다. 이 찬양이 뭐냐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금문 바로 무섭고 어렵은 길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빗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니 근데 싸워서 내게 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인들 주렁빛 바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자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발이 흐릴 때에 들어서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스르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사무엘하 12장 15절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아멘. 15절 여기까지 맞죠? 우리의 죄든 우리가 죄가 아니든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싫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 갖고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나의 처지가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계속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마치지 않는 이상 이 인생을 우리가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이 남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너무 간단하죠? 고깃집에 보니까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오늘 김치찌개 고기 너무 많이 먹었어요. 기도 준비하는데 계속 벨트를 조금씩 늘렸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어떠한 환경이 있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나도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도 힘들지만 우리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굳이 말해봤자 유익하지 않은 내 말조차 그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지 힘내 이 말조차도 그 사람에게 참 위로가 안 되는 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모기를 잡아야 될까요? 모기를 잡아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의 욕심, 이 욕심이 너무나 큰 믿음의 길 가는데 너무나 이 욕심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내 중심적 사고방식, 내 욕망, 나를 생각하는, 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함께 찾아봅시다. 한 장 넘기면 나오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명이 목을 하는데 심히 하다가 없어지나 다윗이 얼굴에 그를 바라보게 하되 그는 말하되 또 세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니라. 다윗이 정을 보내어 저를 자기로 자기 위하여 저가 너무 저가 돌아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세우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랐습니다. 대적의 나라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위치였고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게 볼 위치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 직원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 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대적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더 칭찬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버린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을 대적하지 않았고 자기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듯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이 자기 욕심, 하나님 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더 취하려고 하고, 내가 더 나타내 보이고 싶고, 나의 행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하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망.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육신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욕망을 가지고 욕심 부릴 때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본문을 한번 1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두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가 부족한 것이 혹 있으면 나에게 구하지. 내가 이것도 주고 너에게 저것도 줄 것인데 왜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나의 욕심이 아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닌, 내가 원하는 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버려서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순수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 우리가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아이처럼 해맑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뭔가 추구하려 하고 뭔가 더 욕심내고 뭔가 부족해하고 뭔가 더 갖고 싶어하고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주냐?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분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전도 하는데 기쁘잖아요. 근데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 처지를 보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처지, 우리의 지금 현대 교회의 형편을 볼 때 예수를 증거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참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볼 때, 내 모습, 우리의 교회들을 볼 때, 우리의 현대의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중심적 그 사고방식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277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나를 드러내는 것,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힘으로 하면 질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안 알아주니까 내가 뿔뚝 성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하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 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놔버렸을 때에 자기에게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욕심을 날마다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중심적 사고방식을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평생에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누구와 싸워야 되냐고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아내와 싸우는 것을 멈춥시다. 근데 잘 안 돼요. 남편과 싸우는 것을 멈춥시다. 자녀를 잡는 것을 멈춥시다. 자녀의 양의 털을 그만 좀 뜯읍시다. 자녀가 괴로워서 소리 지르잖아요. 성도를 그만 좀 때려 잡읍시다. 성도가 울부짖잖아요. 더 이상 옆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옆 사람 보세요. 빼짝 말라서 지금 눈도 제대로 못 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우리의 욕심을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또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 계속 갑니다. 러닝머신에 올라타 보세요. 끄지 않는 이상 계속 갑니다. 러닝머신 해보셨죠? 하나님이 끄지 않는 이상 계속 갑니다. 때론 느리게 갈 때 있고 때론 빠르게 갈 때 있고 그렇지만 계속 이 러닝머신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부인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장 1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만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가닥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의 양새끼를 네개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자기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어차피 전쟁에 참여하면 누군가는 죽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